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이곳에 오시어서 그대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성령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하나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비하게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만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한 달을 살아내고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원아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4월 원아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시간 찬양할 텐데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의 안에서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뒷땅 축복하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뒷땅 축복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멋진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멋진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멋진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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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우리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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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이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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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주님만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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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뛰실 준비 되셨습니까? 멈출 수 없는 찬양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찬양함이, 우리의 모든 드림이 멈출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제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결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준비되셨습니까? 멈출 수 없네. One, two, three, four.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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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결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우리의 결정을 주님께.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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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hey,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은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쁨의 옷을 입은 영광의 구원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비우시
별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능력과 우리를 구원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을 믿기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하심을 더 깨닫게 원하오니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한 심령 한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주는 구원의 주요 내 주는 부활의 주님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각 심령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복된 이 부활의 주일, 우리의 심령에도 그 부활의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을 기대하며 모였습니다. 주가 행하실 일들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게 하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50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4월 원하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이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도 자주 들어오고 또 자주 듣다 보니 그냥 그런가 보다 싶어하는 신앙의 영역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그렇대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냥 듣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싶지만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사실일까? 믿어지기 어려운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다시 되물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가? 이 단순한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직하게 아멘으로 고백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질문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이기 때문이죠. 아마 오늘 각각 섬기시는 교회에서도 부활에 대한 메시지들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수년 이상을 하신 분들은 해마다 이 부활절이 되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사실로, 진실로 믿어지느냐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팩션이야,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야 라고 여겨지면서 어떻게든 이 부활에 대한 거짓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가진 지성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 허무 맹랑한 소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라고 여기면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예수의 부활을 내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해 내어야겠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한
거짓을 밝혀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한 글을 써내서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건져내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기 위해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해 나가게 되는 도중에 그의 인생에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 시작했던 이 작업이 준비되어지고 하나하나 발견해 갈수록 그의 심령에는 의심이 아닌 확신이 심겨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은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구나.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 글을 쓰고 싶었던 그의 글이 달라지게 되면서 결국 그가 쓰게 된 책의 제목은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유명한 책이 저술되어지게 됩니다. 이 책은 무신론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고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던 사람들조차 그의 글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혹은 어렴풋이 누군가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세기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그는 설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붙는 논리이다. 특별히 20, 30대가 많이 모이는 이 원아트 예배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붙는 논리 가운데 사로잡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맹신이나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들의 뼈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는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내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교회에 와 보세요.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부활의 사실과 확실성을 내가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흘려 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국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릇된 진리를 가지고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적어도 자신들이 따르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은 공부하며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참된 진리를 가지고도 그 진리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누군가가 말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는 어스름푸단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월 원아트 예배를 준비하며 공교롭게도 매월 셋째 주 드리는 이 원아트 예배가 부활주일과 맞물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 부활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될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부활신앙이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부활의 신앙의 확실함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 혈통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지리적 위치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 봐도 우리 조상과 연계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었는데 왜 그분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믿어야 되며 왜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할까요?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이 모든 질문 앞에 우리는 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많은 종교들 가운데 좋은 선생님이니까, 굿 티처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도움을 주니까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걸고 걸어갔던 것처럼 그분은 나의 생명을 다 바칠 만큼의 의미가 있는 분이십니까? 이런 모든 질문들 또한 이 부활의 사건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까요?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메시지 앞에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조차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신앙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오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거짓으로 증명해 보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기울여왔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주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은 부활은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셨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시대의 사건들과 그때의 흔적들이 이 시대까지도 영향을 미칠 만큼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영향력을 깨뜨리고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의 행보가 갈릴리를 넘어 소아시아를 넘어 저 유럽을 넘어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까지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보게 된 부활의 사건은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 그들의 눈앞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라는 말씀은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문란하기 이를 데 없는 쾌락과 육체의 즐거움을 지향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이전까지 예수라는 존재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예수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부활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곳으로 가게 됨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가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초대교회에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격했던 이 스테반은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스테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향해서
미소 짓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돌에 맞는 순간까지도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도 자기와 같은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때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던 모습을 한켠에서 지켜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다름 아닌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있을 때 그렇지, 저 잘못된 나사렛 예수라는 무리를 만드는 자들을 다 없애야 돼.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고 잘못된 말씀을 설파하는 저들을 씨를 말려버려야 돼.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의 인생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생명까지 거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는 이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을 통해 설명하게 됩니다. 훗날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을 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꼭 가셔야만 됩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이곳에서 저희와 더 함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그는 그 유명한 말을 외치게 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 그를 결박하였고 그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 서서 자신을 변증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오늘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매인 것을 제외하고는 당신이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이런 자로 바울은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고린도 전서라는 서신을 그가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참의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속에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고린도전서 15장 서두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하였고 제일 마지막에 만삭 중에 제대로 태어나지도 않았던 나 같은 사람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몇몇 신약 성경의 중요한 장마다 별명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사랑장으로 불려지죠.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소망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믿음장으로 불려지죠.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1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8절 마지막 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1절부터 다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50절부터 끝부분을 읽었지만 오늘 바울은 1절부터 4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사실인지와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와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파하다가 50절부터 그가 기록했던 글의 흐름이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50절부터 58절까지의 내용을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을 노래한다라고 하며 부활의 찬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찬양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노래와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노래를 받는 대상이 달라요. 두 번째로는
그 노래의 가사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의 핵심은 영광 받으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을 높이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는 바울처럼 부활의 찬가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찬양의 새로운 곡을 쓰기를 원하는 분들 계십니까? 50절부터 58절을 드립니다. 멜로디만 붙이시면 돼요. 너무 귀한 가사가 부활의 찬가로서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그런 의미에서 국어책을 읽듯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리듬을 타서 찬미의 노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듯 50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닌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8절 마지막 절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부활 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어디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초점이 분명해지는 인생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50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너희의 인생을 바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썩지 않고 영원한 유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 너의 삶을 집중해라. 아니,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살아냈던 자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삶을 드림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떤 인생의 초점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왜 더 이상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하는 자조차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메시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통로가 오염되니까 그 메시지가 순결하게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약에 정수기에서 물을 먹을 때 아무리 물을 마시고 싶어도 정수기 필터가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봤더니 분명히 수원지에서 물을 보낼 때에는 깨끗한 생수였는데 받을 때에는 오염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 통로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메시지를 전파함에 있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삶이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들고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온전해서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그런 나에게 부활의 참된 신앙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썩어질 것과 나의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를 내가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설파하며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를 전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가져오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될 때 어떤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5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세 가지로 이 밤에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능력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53절로 54절을 같이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3절로 5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이루어지리라.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문제 앞에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오히려 생명이 사망에 의해서 삼켜지게 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사망을 삼키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일찍이 지병에 걸리셔서 그 병중 생활을 하다가 몇 번을 사선을 넘나드는 경험 끝에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분의 메시지는 간결하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메시지의 끝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부활 신앙.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의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게 돼요. 죽음의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서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이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죽어도 삽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죽어도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음이 두려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가끔씩 저는 오락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목숨이 세 개가 돼서 하나 죽어도 또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번은 진짜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다가 죽으면 다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안타깝게도 재수가 없어요. 처음의 기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을 갖게 돼요. 우리 한국교회 순교자의 반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이분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을 제가 일전에 읽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이 목사님에게 한 번 더 단위에 올라가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일날 단위에 올라옵니다.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적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냥 이 이야기만 안 하면 잡혀가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선택을 통해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참 목사였습니다. 단위에 올라섰을 때 그분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위에 올라섰을 때에 가족들이 느꼈대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오늘만큼은 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할 거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문 가운데 한 대목을 제가 보면서 참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가까이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는 쇠못이 박혔습니다.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가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여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외쳤던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이분의 신앙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전하지 않으면 됐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묻지 마세요. 곤란한 질문은 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만약에 나였다면 그 상황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자신할 수 없어요. 다만 그 순간 주께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구할 뿐이죠. 그러나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무슨 말을 해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하죠.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보십시오. 못 이겨요. 왜 로마의 당국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했을까요?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폭동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항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 잡아와서 고문하고 죽인다고 하면 벌벌 떨면서 살려만 달라고 했던 것이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겁니다. 매달고 때려도 예수라는 사람을 부르면서 견뎌요. 원형 경기장에 풀어놔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해도 자기들끼리 뭉쳐서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도 겉으로는 무서워 보이는 군병이지만 그들도 사람이에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자들은 평안이 있는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로마의 군병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걸. 도대체 이들은 뭔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의 군병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사도행전을 쓸 때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썼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간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이 사도행전을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떠밀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킨다고 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식민지였던 그 팔레스타인,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죽음을 초월한 신앙을 보일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들의 신앙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해요. 도대체 저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저들이 믿는 예수는 무엇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부활의 신앙이 깃드셔서 생명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는 신앙이 될 때 세상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참된 복음의 신앙을 붙들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는 지속될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말해준 두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 신앙이 가져오는 두 번째 능력은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승리의 능력입니다. 본문의 말씀 57절인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 사람들에 의하여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은 잔당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깨닫습니다. 부활은 진정한 승리였구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부활 소망을 갖고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믿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염려가 가득 차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처럼 제자들이 아멘 했으면 좋을 텐데 이 말씀을 들어도 근심이 여전했어요. 왜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때까지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승리는 세상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승리는 십자가에 매달 때 갑자기 초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새끼들 다 죽었어. 갑자기 내려오셔서 그들을 다 못 박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승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부활이었어요. 죽어야 사는 미랄의 원리를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주님이 말씀하신 승리를 깨닫게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신앙은 180도 달라지게 되어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권력자들의 빌붙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나를 위해 준비된 그 영원한 것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승리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쭤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는 직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개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5월 달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 오빠래요. 제가 그 부분 영상을 잠깐 인터넷에서 보면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죠. 자기의 뜻을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복받았어요 라는 간증들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요. 근데 예수님 믿어서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인생을 주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스포하는 건 아니고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회 오빠에 등장하는 주인공 두 사람 모두가 다 부부인데 암에 걸려요.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아내가 언제 듣느냐? 아이를 출산하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들어요. 그 충격이 거의 정신을 놓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빠의 믿음이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이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 아내도 암에 걸려요. 그 다음은 영화를 보세요. 여기까지. 저도 꼭 보려고 해요. 진짜 신앙이 뭔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누리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건강을 잘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아름답게 천국 가는 것,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다가 병에 걸려서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잘 믿다가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삶,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잘 믿어도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건강하든 병에 걸리든,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모두가 다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박해 속에 있었다고요. 고난 중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무엇을 노래하라는 걸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 너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너희들에게 승리로 이미 주어졌단다. 세상에서는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선물로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결론이 난 인생이야. 여러분, 믿는 자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결론이 난 인생.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승리예요. victory. 결론이 난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와 결론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결론이 난 인생은 감사해요. 왜요? 난 여호와로 인해서 승리가 결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부어지는 밤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달리 보기 시작할 거예요. 취업이 안 되는데 감사하고 있어. 결혼이 안 되는데 기뻐해. 돈이 안 벌려. 그런데도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활 신앙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끝으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에게 어떤 능력이 부어집니까? 58절,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로 사명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참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도 대단하세요. 오전 예배도 드리셨죠. 섬기는 교회에서 오후 예배도 섬기셨을 거예요. 원아트 예배에 오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썬데이 크리스천은 거의 없어요. 본인 교회도 안 가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저도 그래요. 오전에도 말씀 전하고 오후에도 말씀 전하고 저녁에도 말씀 전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경험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면 사명이 주어진 것이 기뻐요. 사명이 부담이 아니라 내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누구에게 그것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어떻게 들리세요? 강조에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얼마나 다양했는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럴 때 한번 하시는 거예요. 힘씁시다. 뒤로 빼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젊음이 항상 있는 줄 아세요? 건강이 항상 있는 줄 아세요? 내게 사명 맡기실 때 더욱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도 아직도 내게 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 건강을 주셔야 하는 거지,
내가 찬양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믿음을 주셨을 때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마음 먹으면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병원을 가보십시오. 누워있는 사람들 천지예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저는 내가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섬길 수 있는 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때에 낭비하지 말고 더 주를 위해 내가 힘써야겠다. 그것을 산 증인으로서 저에게 보여주신 저희 부모님의 신앙을 저는 보면서 나는 더욱 남은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불태워야겠구나. 오늘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집중하는 인생이었어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걸 감당하면서 집중하면서 살아가기도 인생이 짧은데 이것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하다가 그것 조금 하다가 또 쉬어야겠대. 몇 주 열심히 하더니 요즘에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대. 계속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도 10명의 사람이 있을 때 10명이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참 신기하죠. 10명 있는 교회 가보세요. 2-3명이 충성해요. 근데 100명 있는 교회 가보면 5명, 10명이 충성해요. 1000명 있는 교회 가보십시오. 30명, 40명 충성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요. 제가 이 원하트 집회를 통해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하는 자들 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 보이는 사람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는구나. 사람도 사람을 보면 느끼잖아요. 제가 이 원하트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지체들을 볼 때마다 너무 고마워요. 무슨 페이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섬기면서 본인들이 은혜 받고 본인들이 감사해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고마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상급 받을 거니까. 사람 보이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죠. 너가 하는 일을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늘에서 상급 사라진다. 그러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곳에서 상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뭘 더 대우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왜 감당하느냐? 나도 상급 받으려고. 나도 상 얻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결론 짓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부활의 신앙,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과연 이것이 허구일까? 과연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로 가능할까? 불가능한 거예요. 2000년 교회사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교회가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다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계절로 물들일 수 있는 신앙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생명의 능력을 넘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승리의 능력이 결론을 지은 인생을 믿고 달려가는 담대함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팽개치거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 기꺼이 짊어지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우리 길 끝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꼽히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부활 신앙이 되게 하사 생명의 능력과
승리의 능력과 사명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부활의 믿음이 오늘 내게 부어지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노래하며 찬양케 하사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 사랑,